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말을 듣지 말고 봐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욥의 또 다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욥의 또 다른 친구인 소발의 대답입니다. 맨 처음 이제 욥을 찾아왔던 친구 가운데 이제 욥에게 충고를 했던 그 엘리바스의 논조는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철학적인 논조였어요. 철학적인 그런 말을 철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빌닷은 이런 전통주의적인 이런 전통적이고 그리고 단정적인 논조, 그러니까 이제 관습이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것은, 소발이 이제 하는 말은 이제 소발을 또한 이제 그때 어떤 당시에 습속이랄까, 뭐 문화랄까, 이런 것을 앞세운 이런 가정적인 논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논조라는 게 뭐뭐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내가 뭐 하면 뭐 하지 않는가?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런 문화적인 기준으로 이런 당시의 관습. 이제 빌닷은 과거 옛사람의 어떤 격언들이나 옛사람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빌닷은 뭐 요즘 어린 것들은 뭐 이런 식이라면, 그럼 이제 반대로 소발은 오늘날의 이 관습으로 이제 욥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너 그렇게 하면 꼰대가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이제 소발이 대답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욥의 친구들은 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관계는 그냥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이러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이런 불행한 소식을 듣고 즉시로 발벗고 달려와서 그 아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전혀 상관도 없는 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욥의 그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말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일주일간이나 금식을 하면서 말해요. 그 친구 욥에게 닥친 이 불행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 욥의 불행이 그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이런 판단이나 자신의 그 관점은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소발이 대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대답했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뭐예요? 욥이 직접적인 뭐 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욥이 말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참견하고 끼어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말하게 되는 그 말의 원인은 욥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발이 하는 이 말들은 그 동기와 목적이 보다 친구의 불행이고요. 목적은 친구의 불행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 이게 먼저
네 가지 의문문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첫째가 많은 말이 어찌 대답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이게 이제 말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욥이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누군가가 네가 하는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뭐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의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자랑하는 말들이 어찌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느냐. 네가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느냐? 뭐 이런 거죠. 네 번째가,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는가? 준 대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네 가지 질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소발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이런 시대적인 인식, 시쳇말로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는데,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대답이 없겠느냐. 그러니까요, 말이 많으면 화를 부른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화를 부른다. 또 말이 많은 사람이 의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은 말은 반드시 실수를 만든다는 거죠. 말을 하게 되면 뭐 바른 말도 있겠습니다만 말이 많으면 꼭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랑하는 말이 어찌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느냐. 말에는 반드시 많은 말은 오해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준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를 비웃는다면 다른 누구도 너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을, 부끄럽게 한다. 칼람, 이게 수치당하다, 부끄럽다 이런 뜻이니까 너를 수치스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너 혼자 이렇게 네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네 가지 의문문을 통해서 밝혀요. 그리고 소발은 욥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자신의 도는 정결하다고 한다. 여기서 도라고 번역된 말이 레카흐라는 말인데, 이 레카흐는 교훈,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 자기 생각이겠죠. 자기의 어떤 생각, 이런 것은 정결하다. 정결하는 것은 깨끗한, 순결한 이런 뜻이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요, 하나도 흠이 없고 그냥 다 옳은 말인 줄 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소발이 보기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주께서 보시기에도 깨끗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소발이 이해하는 것처럼 자신이 말하는 것은 그냥 순수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봐도 옳다고 인정할 만하다고 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저리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이런 소발과 같은 생각을 안 하겠냐고요. 친한 친구인데. 나야 친구니까 들어주지만 어디 다른 데 가서 이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다가는 따돌림 당하기 일수인데 이거 그냥 두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소발이 지금 욥이 말이 많은 거 맞고요. 또 그런 생각, 말을 들어보면은 그런 생각인 거 맞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소발이 이 욥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잘못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부당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어떤 이성적으로
그리고 이게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욥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고통이 커서. 너무 고통이 커서.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언어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그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도록 잘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문자적인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때는 말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봐서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은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보아야 한다. 왜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기능으로서 그 자신의 뒤틀린 심사와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흥분 상태에서 하는 말은 지금 욥처럼 다 이래요. 흥분 상태인 사람이 말할 때는요,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은 다 옳은 거고요. 자기는 너무 억울한 거고요. 상대방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거기다 대고 따박따박 그게 아니고 이거잖아. 그건 이런 거잖아. 이렇게 말이 이렇게 철학적이야. 그게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 싸움 위에 그냥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한 의미 전달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뒤틀린 심사를 나타내는 부수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지금 한마디로 소발은 욥이 너무 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하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소발은 지금 욥에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말은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말이 너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고 오해를 사게 되고 또 그것으로 화를 부르게 되고 또 네가 말로 주고 되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줄여라. 말을 좀 가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말이 많은 것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발이 몰랐던 것이 뭐다? 바로 욥의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말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눈으로 또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한다. 그러지 않아요? 표정도 봐야 하고요. 그의 태도도 봐야 하고요. 분위기도 봐야 하고요. 그러면요, 힘들다고,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말하는 태도나 몸짓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발의 말이 이렇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바로 소발이 놓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말을 보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말을 그냥 듣기만 하는 줄 아는 거죠. 말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보기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수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는 나의 말이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화를 자초하게 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는.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말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야 한다? 봐야 한다. 봐야 한다. 그래서 그 말에 담긴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두 눈으로 보아서, 그래서 부족한 이 말을 통해서 부족한 말을 눈으로 봄으로써 그 참된, 말하는 사람의 참된 의미와 그 뜻을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이 욥과 소발의 대화 속에서 일어난 이 대화를 통해서 말의 부수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대화의 습관은 어떤지,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많은 말을 가려서 주의 깊게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화를 자초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언어 습관은 없는지,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말을 보기도 하는, 그래서 누군가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말을 듣고 보기도 함으로써, 그리고 말을 가림으로써 이렇게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람이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고자 할 때 말뿐만 아니라 몸짓과 표정, 또한 구사하는 언어나 어조나 이 모든 것들이 또한 동시에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을 가려서 하고, 또한 말을 들을 때에 또한 동시에 주의 깊게 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대화 속에 오해가 없고 서로를 잘 알아가고 또한 잘 표현함으로 원만한 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